집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항상 궤도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무심코 넘겼어요. 평생 살면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려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차례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작년에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100년 준비한 종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의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95세에 돌아가셨는데 60년을 정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살아서 이제 주님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할 사역까지 합쳐서 100년이다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8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과천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었고 그리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가 과천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하기를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지금은 환난의 바람을 타고 미국을 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한국 강대상에 다시 설 것입니다. 물론 기약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정말 서글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한국에 있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내가 미국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로 다윗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요, 제가 크게 목회를 성공한 것도 아니고, 물론 미국에서 목회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은 영혼들, 참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제가 많이 기도하고 세우고 그런 일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대를 빨리 알려라. 주님께서 오죽 급하시면 1분 남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겠습니까? 인천의 평안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집회 일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한 것을 보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1분 남았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비워서 1분 전이라는 책을 쓴 목사가 왔어요. 자기는 몰랐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와 똑같이 1분 남았다 하는 음성을 듣고 제 강의가 끝난 후에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셨길래 제가 책을 드렸습니다. 다시 왔어요. 그저께 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양 목사님이 좋아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야 합니까?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또 환상 가운데 이분도 똑같은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나팔을 이미 높이 들고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목회자들은 미혹의 영에, 세상 미혹의 영에 빠져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이라고 표현 쓰지 않았어요. 교인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성가시고 교인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는 교인들, 나와 상관없는 교인들, 그 교인들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 시대를 전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환난의 바람을 타고 절 미국을 보냈어요. 제가 미국을 처음에 건너갈 때 조지아까지 가면 14시간 걸려요. 14시간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깜깜해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온 세상이 깜깜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깜깜했어요. 이제 이 지구상에는 나 외에는 내 스스로를 책임질 사람이 없구나. 이 지구상에는 나 외에는 내 자녀를 책임질 사람이 없구나. 이런 깜깜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음성 듣고 본타비 집을 떠나라,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저는 미국 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지에서 다시금 저를 한국 땅으로 보내셨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 한국 언어를 알아듣는 내 백성에게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이 시대를 전하라는 것 단 하나, 이 이유라는 것을 전 압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또 정말 이 시대를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계시로 설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을 만나게 되면서 한 5, 6년 전에 유대인을 만나면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정부에서 시체 처리기라는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두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앞으로 활동이 일어날 것이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 제가 정보를 얻었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 유대인 랍비를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태의연한 자세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목회나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욕심부리고 살아가던 저에게 이 시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대를 보고 난 후에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절대 없었어요. 어제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좀 극단적인 말이 되겠지만 시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신부로서의 준비된 자,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미국을 간 이유는 내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내가 고통당하면서 파괴당하면서 미국을 갔던 것은 마지막 이 시대를 전하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목회자 아버지를 만났고 그 목회자 아버지는 신사참배 거부하고 온 총회가 장로교회 통합측 할 것 없습니다. 온 장로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배도하기로 하고 우상숭배에 절하기로 하고 일본 신사에 절하기로 하고 동방요배하고 이러면서 부일협력이라는 걸 합니다. 일본에 협력합니다. 목사가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맹수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그 믿음의 저력이 다시금 이제 저는 저에게 기름 부으셨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네 차례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전하는 것은 제 의지나 제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겠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이 시간에 와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목회하느라고 정신 없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목회하면서 목회만 전념했지 다른 데 다녀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한 정보이며 동시에 정확한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알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서론어로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참조하시면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신세계 정부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신세계 정부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세계 정부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은 한 것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탄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주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시날 땅에 모여서 성과 대를 쌓았다. City and Tower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께까지 높아지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이라는 것, 인류는 재앙이 왔습니다.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이 타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선악과를 먹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악과는 베리칩입니다. 선악과를 계속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런저런 선악과를 줘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잘되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에 매달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번듯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저주받았다 생각하게 만들고 자식이 성공하거나 잘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사탄이 한 것이 계속 이런 일들입니다. 크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사탄은 쉴 새 없이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히스토리 그러니까 교회 히스토리 교회사를 보면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생명이 있었던 것은 항상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었던 것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었던 것은 적어도 로마의 10대 황제 박해 동안에 교회는 전 세계로 성장하며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 교회가 자유를 얻었을 때, 핍박이 없어지고 자유를 얻고 교회가 번영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번영 신학이 판치면서 교회는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줌으로써 배 터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게 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바로 우리들에게 풍요하게 주어서 자유를 주어서 자본주의 사회를 허락하여서 공산주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오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를 바로 중앙 집권 체제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신세계 정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그때는 덫과 같이 오게 된다. 어디 짐승이 덫이 앞에 있는 줄 알면 그리로 가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덫에 걸려버립니다. 오늘날 온 지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몰락이 오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는 완벽한 이제는 통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 세계를 완벽 통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취입을 삽입해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은 강제로 취입을 삽입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합동총회에서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공문이 온 것을 제가 지난주에인가 어느 교회 가서 그 공문을 봤습니다. 카피를 떠놓은 게 있어요. 자, 교회도 이제는 일제시대 때처럼 신사는 죄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그렇게 교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는요, 이제는 하나의 단일 권력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네 짐승을 보게 되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요, 금신상은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을 다른 말로 하면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합니다. 7머리 10뿔 짐승까지 바로 한 제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금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 금머리는 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금머리가 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이런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이런 벽화를 보면 전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바벨론 문화를 보면 사자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사자, 날개, 두 날개에 달린 사자, 날개는 기병대의 역할을 가리키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사자 국가이면서 동시에 바로 금머리다. 실제로 금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양쪽 팔이 되지요. 메대, 바사. 메대는 약했어요. 나중에 바사, 고레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메대를 합병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대 바사가 강해지면서 바사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단어가 오늘날 단어로 하면 페르시아이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을 비롯한 시아파,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아파가 바로 페르시안입니다. 자, 이란을 비롯해서 하마스라는 그 조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자 지구에 있어요.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가 있어요. 이 웨스트 뱅크에서 마지막 제3차 전쟁 격돌지가 되는데, 이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의 현재
누가 살고 있느냐면 하마스, 바로 시아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아파를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라크라든가 그 외에 쿠웨이트랑 이런 나라들은 그럼 어느 민족이냐? 이슬람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민족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팔은 바로 페르시안입니다. 페르시안. 유명한 구레스. 구레스의 손을 붙잡고 내가 바로 바벨론 그 문을 열겠다. 그래서 내 종 구레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레스, 바벨론 나라를 허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다니엘의 그 주제처럼, 다니엘의 주제는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마찬가지로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마지막 종말일 때 나타나는 신세계 정부, 거대한 정부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쨌든 하나의 국가로서의 단계일 뿐이고, 마지막 때는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금실상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두 개의 나라였기 때문에 두 팔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짐승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뭐냐면 곰입니다. 곰은 굉장히 미련하지요. 그래서 곰은 페르시아가 법이 좀 미련했다고 합니다. 와스티를 피해 놓고서 다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번 발령된 것은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페르시아 법은 미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곰이 세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리디아와 이집트와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얼마나 재밌는 것은 한 글자라도 틀림이 없이 시대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동이지요. 헬라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으로 표현하면 표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마지막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이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 신세계 정부의 그 권력이랄까, 미국의 그들의 권력이랄까, 이것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한 것은 제가 책에 많이 써놨습니다. 미국이 가공할 만한 그런 전지전능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밀무기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 하프라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는 거, 물론 쥐고 있죠. 앞으로 그 시대가 되면. 그렇지만 그 영혼까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이 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머리와 그 다음에 레오파드, 그러니까 표범의 몸과 곰의 발바닥, 그 모양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계시록 13장 1절 이하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취입을 받지 않으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강제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병원에도 못 갑니다. 물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강제로 이제는 이제 그 666이라는 짐승표를 받게 함으로,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성에서 명령 내립니다. 절해라. 적그리스도가 언제습니까?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섭니다. 제3성전 여러분 영상들 많이 보셨죠?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곧
그러면 환란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분명히 거기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7년 대환난의 중반에 그 일의 절반에 이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명령을 내려서 이제 자기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제3성전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예배해라. 이제는 사탄을 예배해라. 자,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취입을 삽입하면 이제 정부 벨기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3층의 유럽연합 본부에 666 더 비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666 짐승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모든 이제 기능을 거기에서 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전 세계 70억의 인구는 신호를 받는 즉시 바로 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사람 몸속에 취입을 삽입할 겁니다. 그래서 베리칩 666이 아니다, 맞다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 몸속에는 숫자 장치가 들어간 베리칩이든 뭐든 간에 넣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이 바로 사자의 모습과 곰의 모습과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이것은 금이요 은이요 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허벅지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다리인데 이 두 개의 다리는 바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고대 로마죠. 고대 로마가 원래는 한 개로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7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요,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처럼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나누어진 것이 동서로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동서로마, 서로마는 웨스트 유럽 연합이죠. 10개국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10발가락입니다. 정확하게 10발가락이죠. 그들은 자국의 이권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화폐는 통합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총통이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속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철과 진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동유럽까지 합치면 27개국이 됩니다. 동유럽을 빼면 서유럽은 정확하게 10개국으로서 바로 다니엘이 본 마지막 10발가락 시대인 것을 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이 10발가락 그 안에서, 그 10발가락 제국 안에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바마가 아니냐, 교황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항상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보면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이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땠습니까? 두 다리가 연결되어서 10발가락이 나왔고, 실제로 유럽이라는 단어를 보면 유로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유로파라는 뜻이 뭐냐 하면 짐승 탄 여자이고, 짐승 탄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옵니다. 짐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제국을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세상 제국과 연합한 교회입니다. WCC와 같이 바로 정치와 연합한 기독교 세력과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제 교황을 바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바로 연합 세력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미 정치와 야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타고 있는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면밀히 아무리 살펴봐도 10발가락을 벗어나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몸은요, 어떻게 보면 고대 바벨론 제국부터
자, 아까 제가 동서로마라고 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를 합치면 오늘날의 유럽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합치면 과거의 그 나라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자꾸 벗어나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저 그리스도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소리도 한 번은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발가락을 이제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은 그 전에 나타난 세 번째 제국과는 다르다. 첫째는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유명한 나라들이죠.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그리고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유럽연합.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입니다. 그러면 유럽에 미국을 끼울 것인가? 끼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조정을 받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조정을 받는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국의 정부의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300인 위원회, 영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유럽 황실을 중심으로 한 300인 위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0인 위원회 수장이 영국 여왕이고 프리메이슨의 수장이 영국 여왕입니다. 그래서 실세는 바로 영국의 황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부류가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영국의 300인 위원회 아래로 미국의 CFR이 있어요. 외교국제문제협의회. 그 다음에 300인 위원회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서 전 세계의 정치, 기조,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왕립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CFR과 그 다음에 유럽의 바로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연합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바로 전 세계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룹이 있어요. 빌드버그 클럽이라고 하는데 저는 올해 6월에 빌드버그 클럽이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스크랩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신문에서 말해요. 빅브라더리라. 여러분 아이리스라는 연습곡을 보시면 거기에 백산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는 빅브라더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빅브라더리 누구냐 하면 바로 300인 위원회이고 300인 위원회는 노장파입니다. 그 밑에 그룹이 바로 빌드버그 클럽인데 빌드버그 클럽은 소장파이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까지 움직이는 그런 클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런 비밀 클럽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리메이슨은 운동 조직입니다. 실제로는 일루미나티는 신경 조직입니다. 이 신경 조직이 전 세계에 산발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는 적어도 전 세계 미국의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더 좁혀 들어가면은 13명으로 되어 있는 스위스 바젤의 본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이 금융위원회가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어요. 월드뱅크라고 알고 있는 세계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연준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FRB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은
방향을 지시하고 마음대로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 돈을 찍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닛 앨런이 이제 새로 FRB 의장으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혀 월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보십시오. 벤 버네키가 그동안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6월에 나와서 벤 버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화 수축을 시작하겠다. 옛날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써서 돈을 막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통화 수축을 시작하겠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걷어들이겠다. 그러면은 시중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사업이 망하고 이제 경제 공황이 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내년 봄까지 통화 수축을 다 실시하겠다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문을 보면 통화 수축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결정이 완전히 나지 않고 시작은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차이나 크런치라고 해서 인위적인 돈 감음 정책을 하고 있어요. 돈을 풀었다가 지금은 인위적으로 돈 감음 정책, 그게 차이나 크런치예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돈을 풀었다가 땡겼다가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저당 잡히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우리 조상들 돈 어땠습니까? 빌려서 돈 갚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팔려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돈 가지고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노예 삼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빚을 내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이나 크런치, 인위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권력을 금융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들 권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중앙은행에서 동시에 월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을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300인 위원회와 그리고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자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예수회, 교황청에 있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한 그룹, 이래서 세 그룹이 전 세계를 거의 좌우지하면서 그 아래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KGB라든가 CIA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라든가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수족처럼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단일 정부죠. 이것이 그래서 신세계 정부라고 합니다. 뉴월드 오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제는 어떤 시스템, 새로운 오들, 새로운 명령입니다. 뉴월드 오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명령, 뉴월드 가버맨입니다. 신세계 정부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명령, 새로운 정부, 새로운 명령은 뭐냐면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는, 그 하달되는 명령은 사탄을 섬기는, 그래서 사탄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바로 베리칩을 통한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완벽 통제하려는 그런 그들의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단일 정부를 구성을 했고요. 2009년도에 신세계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럼 나토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엔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은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도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나토, 바로 나토라는 기관은 이제 이 국가들이 신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때 신세계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각국 정부 지도자들, 반항하는 정부 지도자들을 이제 탄압하는, 그래서 체포하거나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세계 경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구도 우리 편에 있는 기구가 없어요. 연합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는 아무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제가 어떤 기관을 다 찾아봐도 그 어떤 기관도, 세계 기관도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국가조차도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기 힘든, 왜냐하면 이런 세력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권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참 비참한 상태로 전락이 될 것입니다. 단일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이 단일 종교는 바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전 세계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최대의 금송아지 우상 집단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아우르는 금송아지 집단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금송아지 집단은 사탄에게 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남겨둔 7,000명 숫자 적습니다. 9시대를 보십시오. 왕이 이스라엘이 왕비가 이제는 전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비롯한 남겨둔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수의 남겨둔 7,000명과 이 거대한 세력,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다 그랬어요. 전의 짐승은 국부적인 세력입니다. 아무리 알렉산더 대제가 10년 동안 정광석화처럼 인도까지 다 점령했어요. 아시아까지 점령했지만 그는 10년 만에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권세 있는 세력가라도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세력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력은요, 절대 주권, 중앙 집권 체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이 마음을, 정신세계를, 믿음을 빼앗겨버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바로 이런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들에게 유혹을 했던 것은 사탄이 와서 뭡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들은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전 세계 자본이 90%가 이들 수중으로 다 떨어졌어요. 국제금융 자본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0억 인구는 전 세계 자본의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눠먹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매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배도하는 일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집단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정말 핍박이 왔더라면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었는지도 몰라요. 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주님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서 천천히 서서히 어떻게 타락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서서히 인본주의, 번영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없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나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을 놓치고 목회했고 주님 놓치고 일 열심히 해보려고 주의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 제껴놓고 주의 일하는 거, 주님 없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시대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지만 교회 안에서 30년 60년 예수 믿다가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 보려니까 주님 마음 아프잖아요. 전부 그겁니다. 사탄이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금융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단일 세력은 금융제국이다. 금권 세력이다. 금으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를 유혹시켜서 우리 교회를 타락시키고 목회자를 물질로 타락시켜서 세상과 연합하게 만들어서 사탄에게 절하게 만들어버려서 저들이 결국은 그 금송아지 그 연합 집단에 참여하게 되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거대한 그런 금송아지 우상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소수의 무리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이루는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를 보십시오. 바벨론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 안 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종교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각 민족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래 너희들 종교 다 섬겨라. 너희들 신을 섬겨라.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종교가 항상 문제가 됐어요. 이슬람 세력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라면 비행기 테러, 죽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슬람은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의미는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3차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는 있잖아요.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인의 세계 정보 교육사가 있어요. 유대인을 음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말도 되고요.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국제 금융 자본은요 유대 국제 금융 자본이거든요. 유대 국제 금융 자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하루한 날 생명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개종한 크리스찬들은요 심지어는 유대인 동족의 살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국제금융자본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이 국제금융자본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으로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 나라를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유대 나라가 독립했다는 발포 외상의 선언문을 전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이 유대 나라를 세웠어요. 미국도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죠. 물론 기독교회와 이런 사탄의 세력은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사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지금은 득세할 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엔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 맞으러 오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 전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살고 싶어서. 늙으면 병듭니다. 고통이 옵니다. 눈물과 한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더 즐거워하며 빨리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팔 소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꾸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때가 아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2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가거든 포도원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살아라. 몇 년을 삽니까? 정확하게 70년은 아니지만 거의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살에 붙달려 갔다면 그곳에서 일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을 보지 못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요 바로 이 단일 화폐, 단일 종교, 단일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럽연합이나 유엔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미연합, 나프타, 북미연합이라든가 나토 이런 것들, 월드뱅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월드비전. 여러분 월드비전도 말하면 깁니다. 그러나 월드비전에서 수고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삼가하려고 해요. 월드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월드비전이라는 것이 신세계 정부의 비전이에요. 네. 이렇게 세 개.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리즘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왔으니까. 아닙니다. 난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전 처음부터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고 다시금 하나님 가라고 해서 제 나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국에 자식 교육시키러 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보면 제가 보건대 90%는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인 사회에서 서로 이제는 사업하면서 서로 그 좁은 사회에서 서로 뜯어먹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식당 하면서 주유소 하면서 물론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도 합니다만은 한국 식당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식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다 돈을 벌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 구조가 집값을 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차를 굴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10명의 식구가 있어도 10명의 차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도웨지가 뉴욕 같은 데가 아니라면 저희 동네는 그래요. 차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값 내야죠. 집값 내야죠. 두 사람이 벌어도 돈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한 달만 돈 벌지 않으면 그들은 그 다음 달부터 집값을 내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미국이 현재 98%가 은행에 잡혀 있어요. 경제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집이 다 넘어갑니다. 쫓겨납니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폭동이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대비해서 미국의 비마 캠프, 죽음의 수용소, 그래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수용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정부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온의정서, 그 시온의정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모든 기독교인은 진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항거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들에게 칩을, 이들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반드시 진멸해서 기독교인들이 없어야만 전 세계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있는 종들, 시대를 보고 예수님 오실 때를 짐작하고 깨어있는 종들, 이 종들은 절대로 이 칩을 받지 않습니다. 칩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아니함으로 거절할 때 그들은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강제적으로 칩을 삽입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저들을 완벽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종교를 연합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폐. 자, 단일화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G20라든가 G8에서 그동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그들이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종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를 거두는 일을 합니다. 탄소세를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놓습니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예를 들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 미국은 보통 막 200평, 300평 정도의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집에서 2사람, 3사람이 살아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한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앞에 차 한 대가 있어야 합니다. 매연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내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래서 탄소세라는 것은 완벽한 음모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지구가 탄소로, 인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내뿜으니까 바로 이 지구가 이제는 그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압력을 넣었어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압력을 넣었어요.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압력을 넣어서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악 제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그랬어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산악 제한. 그래서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면 남자들 이제 수술하면 흑용수술인가요? 하면 흑용수술이 아니고 뭐죠? 정관 수술을 하면 그때는요 선매청약이라는 거 제가 좀 무식해요. 그래서 선매청약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있잖아요. 나라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거 1순위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저희 남편이 수술하고 선매청약 1위로 당첨되어서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근데 아파트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넘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국가에서 몰랐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그때 이들 세력으로부터 산하 제한에 대해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전 세계 국가 정상들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옆으로 갔는데 국제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닛 앨런이 앞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닛 앨런이 하는 것이 뭐냐면 권리가 뭐냐면 이 여자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대서특필해서 전 세계 경제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돈 찍어내는 걸 한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찍어내는 일을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이자율을 조정해요. 여러분 이자 물고 있죠. 은행이자. 유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막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유동금리는 되도록 고정금리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경제 공황이 오면은 그들이 나중에 항상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경제를 장악하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1920년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은 국가에서 말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FRB로 나오잖아요. 연방은행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국가은행이다 생각하지만 이미 국제 금융자본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것이 1913년도에 세워지면서 미국은 이제 통화 발행권이 개인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스트라일드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왕실이 그 지분을 다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금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막 돈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용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증권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진 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롤이 뭐냐면 내가 10%만 투자해도 90%를 융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내가 얻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90만 불을 내가 빌리고 10만 불을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진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은행의 정관에 보면. 그래서 마진 콜이라는 게 있는데 언제든지 은행이 돈을 회수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랙 튜스데이, 목요일인가요? 검은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검은 목요일이라는 그 Tuesday, 화요일, 검은 화요일, Thursday, 검은 목요일이라는 10월 24일 날 검은 목요일이라는 그런 날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미 이 사실을 다 아니까요. 미리 자기네들은요 다 돈을 빼버립니다. 자기 국제금융자본은 돈을 미리 다 빼서 손해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진콜을 실시했습니다. 갑자기 마진콜을 실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 했던 것이 20, 30%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은요, 자기 10만 불 빼더라도 예를 들어 20% 30%까지 다운됐다고 생각했을 때 갚아야 될 돈은요 80만 불 70만 불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못 갚아요. 은행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사업체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랙 더스데이는 검은 목요일, 그날 그래서 미국에 완전 대공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풀었다가 땡겼다가 풀었다가 땡겼다가 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국제금융위원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 특히 우리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의 지방화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권에 철저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돈을 풀거나 거두거나, 그런데 벤버네키가 지난번에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통화수축을 하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이후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잘 살려면 상품과 돈의 가치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상품은 부족한데 돈을 막 찍어내도 문제입니다. 상품을 막는데 돈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슈퍼 그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죠. 전쟁이겠죠. 시편 83편 전쟁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3차 전쟁까지 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검은 말입니다. 기근입니다. 전쟁과 기근은 반드시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돈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이미 돈 쫓아감으로써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돈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주님을 주인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IMF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IMF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절반으로 뚝 잘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각 나라의 통화 가치를 없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반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IMF가 왔을 때 세계 국제금융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경제 대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진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그동안 기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선진국 대열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성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나라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곡창지대였어요. 브라질 곡창지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그 경제를 파괴시켜버렸어요. 농사를 파괴시켜버렸어요. 농업국가였습니다. 그 농업국가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공장이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는 단일 품종만 생산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밀, 어떤 나라에는 커피, 어떤 나라에는 옥수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결국은 스스로 농사지어서 갖가지 식물을 먹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을 단일 문화 경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의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경제 국가가 되었다 자랑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제 국가가 위험한 것이 IMF가 오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제 국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회사에서 100만 불을 이번 달에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IMF에서 하죠.
IMF가 누가 하냐? IMF라든가 월드뱅크는 다 바로 이런 국제금융 자본들이 거머쥐고 있잖아요. 국제금융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3명으로 되어 있고 13은 프리메이슨이 가장 신성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All seeing eyes, 모든 것을 뚫어본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전능자라고 합니다. 이들 전능자들, 스스로 전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을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요. 그래서 한 나라에는 통화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고 어떤 나라에는 통화 가치를 높게 매기고, 자, 그래서 이것을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각국의 통화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요, 강대국이 약속받은 수탄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공산치하라든가 아니면 전제정권 시대뿐만 아니라 자유정권 시대에도 늘 약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탈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강대국가에서 회복된 적이 없어요. 청나라라든가 뭐 원나라라든가 중국에서 늘 우리는 통제를 받아오고 간섭을 받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통제 속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끝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구호물자를 보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국의 구호물자 우유 같은 거, 가루우유 같은 거 받아서, 옷 같은 거 받아서, 저 어릴 때 있죠. 그런 것을 먹어보고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많은 것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있잖아요. 검은 세력들은 뒤에서 뭘 준비했느냐. 우리나라에 6.25 동란을 준비했습니다. 추르먼을 시켜서 300일 내에 지시해서 우리나라 6.25 동란이 일어나도록 이제 북한을 이제 무장화시켰어요. 중국을 통해서 무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북한을 나누어지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잘 한번 정치 그쪽 섹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부통령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배팅 잘해라. 압력을 넣고 있어요. 똑바로 해라. 미국에 붙을 것인가? 배팅이면 어디를 칠 것인가? 어디에 붙을 것인가? 배팅 잘해라. 중국에 붙지 말라. 이 말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금 통일시키려고 하고 미국은 통일 안 시키려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 끝나니까 왜 목사님 미국을 그렇게 매도하느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남북한을 통일시키면 남한까지 통제하면서 일본까지 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남한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있잖아요. 정치 이권에 의해서 지금도 나라들이 슈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화폐 가치를 뚝 떨어뜨려 버리니까 한 회사가 100만 불을 수출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100만 불을 수출했을 때 통화가치가 IMF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통화가치가 절반이 딱 됐어요. 제가 너무 잘 기억해요. 그때 돈을 환율을 바꿔봤거든요. 800원에 1000불을 바꾸면 800원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얼마에 바꿨냐면 1600원 160만 원, 180만 원에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치가 절반 이상 딱 떨어진 것을 봤어요. 그러면 수출 경제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수출해서 돈이 많이 돌아와야 되는데 100만 불이 돌아와야 회사가 돌아갑니다. 50만 불이 돌아옵니다. 한 달은 그럭저럭 견뎌요. 두 달에도 50만, 석 달째도 50만 불.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현재는요, 주주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이 외국인들 손에 다 넘어갔어요. 부시 일가도 가지고 있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IMF 때. 그래서 서울에 한번, 강남에 한번 가보십시오. 두 집 건너 한 집은 영어로 된 이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문어발처럼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저 미국 남미 쪽으로 다녀봐서 저는 알아요. 여러 곳에 다녀봐서 이 기업들을 다 보면 알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다 점령해 있어요. 우리가 먹어주는 던킨 도너츠라든가 베스킨 라빈스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햄버거 가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농사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볼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농사 기계들 보니까 외국 기업들 그런 거 사용을 하고, 심지어는 씨앗도 이미 있잖아요. 외국 기업의 씨앗을 사서 우리가 뿌리고 있지 스스로 생산한 것으로 뿌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요, 전 세계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 바로 농업 국가를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농업 국가, 여러분 농업 국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곳에 한 가지 식물만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기근이 오면 그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량 회사들에게 구걸을 하게 될 것인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67% 이상이 이미 이제는 그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23% 농사 짓는데, 그나마 23%도 거의 99%가 외국의 이 바로 기업, 다국적 기업의 그 씨앗을 사서 그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한번 농부들에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씨앗에 대해 말하는데 그 씨앗은요, 일회용입니다. 절대로 두 번 뿌릴 수가 없어요. 매해 그것을 사서 뿌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종자를 두었다가 그 종자를 뿌렸습니다. 농어바이오, 지금 그 종자 회사만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바이오 대표 고이슨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자를 빼앗기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런데 IMF 때 우리나라의 모든 종자 씨앗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라든가 우리가 먹는 뭐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이거 제일에 우리 조상들이 가꾸던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것을 사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살 씨앗이라고 합니다. Suicide offspring이라고 합니다. 자살 씨앗. 이 씨앗을 사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로 끝납니다. 1회로. 다음에 이것을 뿌리면 자살해버려요. 자라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종자를 없애므로,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삶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먹는 것 있으면 하나님 배도 안 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 먹거리를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컴퓨터 설치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 나라도 이들로부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먹거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카길사 한번 쳐보십시오. 다 나와요. 카길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먹는 거, 먹거리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씨앗 종자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종자 회사를 중국의 산동성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동성에서 오는 종자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전 세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급자족 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업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든 그 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참 보석 같아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정말 근면해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근면합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잘 살도록 해놓고서 IMF 보내서 통화가치 절감시켜서 이제는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그 기업이 그대로 있고 있지만, 그러나 주인은 바뀌었어요. 누가 더 주식을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 국토는요 다 농업화가 공업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한번 시골까지 가보세요. 도로가 다 정비되어 있으면서 전부 공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식량들은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농산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산유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라크라든가 이런 산유국들, 제3의 원유 국가였어요. 이라크. 이런 이라크 같은 나라들은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를 제압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이제는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에너지 전쟁. 그러면서 유라시아 쪽으로 미국이 이미 뻗어나갔어요. 카스피해 쪽입니다. 이 카스피해라는 것이 어디냐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오늘날 그 유라시아 지역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조지아라든가, 제가 사는 미국이 조지아인데 그 나라 이름이 조지아예요. 조지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런 나라들 쪽까지 영국과 미국이 다 이제는 침투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곳에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이런 그 미국의 세력들, 심지어는 중국도 바로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간에 또 이런 어떤 그 이권 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간 이런 것들을 보면 복잡하다는 게 그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은 서로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이제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충돌되어질 때 이제 그 유라시아와 그리고 핵심 지역이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그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묻혀진 그 보물들,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묻혀져 있는 기름이요, 유라시아 쪽에 있는 그 기름보다도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시편 83편 전쟁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형제 국가의 증오 전쟁이라면, 이제 그 마지막 전쟁, 3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방곡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고,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전쟁은요, 뭘 하느냐면 에너지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서방 세계와 그 다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가 현재 전제 정권이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푸틴이 그쪽으로, 그래서 극동을 향해서 뭘 하고 있냐면 동진 정책을 쓰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쪽이 극동아시아 쪽으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뻗어나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과거에 제국들이 그랬듯이 침략인 거죠. 이런 침략을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서방 세계도 역시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침략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약소 국가들은 에너지가 많다는 이유로 침략을 당하고, 농업 국가라는 이유로 농사하는 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그런 공업 국가로 이제 전락해서, 수출 국가로 전락해서, 내지는 전부 공장이 들어서서 공장 노예로 우리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말을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어떤 세계가 들어가는 정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좀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중앙집권 신세계 정부, 더 나아가서 사타니즘입니다. 여러분,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치도 하나로 붙고 있고 경제도 하나로 되고 있고, 그것이 글로벌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글로벌리즘이 뭡니까? 세계화 아닙니까?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이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유학도 보내고 영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어떤 그 제2 외국어를 하느냐면 히스패닉, 스페인 말이죠. 그 말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래요. 그 자녀들이
타락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마약에 쩌들고 섹스에 빠져들고 그러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에 나가면 7시에 와요. 9시에 나가면 9시에 옵니다. 그렇게 12시간 일하면서 가정을 다 팽개치고 그 공부시켜보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은 딴 길로 가고 옆길로 가고 타락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로는 에큐메니즘이에요. 에큐메니즘 뭡니까? 지구는 하나고 한 분 하나님 밑에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곳으로 가도 구원이 있고 이곳으로 가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 그리스도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교도 있고 오택동 그리스도교도 있고 그래서 에큐메니즘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종교도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이 없애는 거, 그 다음에 탄소세, 이 탄소세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인구를 죽이려는 계획이에요. 사실 사람의 숫자를 죽여야 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이 탄소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자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전에는요, 합법적으로 아이를 낙태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2살인가,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한번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2살 이상이면 피임약을 약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낙태도 이제는 허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타락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 하나로 묶여져요. 화폐도 하나가 되죠. 경제가 하나가 되죠. 이것이 글로벌리즘이에요. 이 글로벌리즘은 결국은 끝에까지 올라가면 사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제에서는 다자주의라고 해서 절대로 이제는 한 국가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역 안 한다고 그러십시오.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 안 한다고 그러십시오. 우리나라 당장에 망합니다. 하루 만에 망해요. 외국에서 공산품이 농산물이 오지 않고 우리나라 공산품을 팔지 않으면 우리 망해요. 그래서 다자주의 협력이다 해서 전 세계를 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로 묶는 경제로 하나로 묶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연합, 유럽 연합, 북미 연합.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지방 국가 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며 국가 이름도 유지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 위에서 실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눈뜨고 일어나면 그 시대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돌입하고 있으며,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요, 우리가 아마 살아생전에 멀지 않아서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짜가 아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 진짜는 아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귀가 있잖아요, 얇아요. 귀가 얇아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제가 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듣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 알아서 준비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처참한 우리가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날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환난을 견디는데 힘이 되겠지. 우리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준비하시고 깨어있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답이 없는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깨어있어라, 자지 말아라. 당연히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할 날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오는 날짜 압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